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두 날개가 있다면 하나는 믿음의 날개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날개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내면의 날개라면 사랑의 날개는 외적인 날개입니다. 믿음의 날개가 마음의 날개라면 사랑의 날개는 행위의 날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외적인 행위가 달라져서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달라져서 외형적 형태와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내면적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칫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보다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동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나 믿음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된 왕체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장면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은 그 광채에 압도되어 가지고 메시아의 영광된 본체를 보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은 아들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가 없느냐고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의 애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본문을 보니까 한탄과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아들을 이제 아비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별로 화낼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같은 내용의 기사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함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시고 야단을 치셔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비의 간청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한탄하시면서 실망하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실망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너희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우리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인데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한탄하시고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 보기를 원합니까?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은 크게 쓰임받고 믿음이 작으면은 작은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가 23살 때 친구와 함께 극장에서 개척을 했어요. 젊은 히피족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몇 년 만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냄새나는 히피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나 거칠어가지고 양탄자니 교회 의자 등이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배 처소를 옮기려고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 사역을 하던 친구가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는 깊은 절망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건강 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뿌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큰 깨달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으신다는 사실. 아멘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믿음이다. 이 깨달음은 빌 하이벨스 목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돼요. 물론 여러분의 어려움의 고비를 겪습니다만은 결국 빌 하이벨스 목사는 오늘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루어냅니다. 세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내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는 곧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 안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삶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생의 마스터 키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먼저 확신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보화를 준비해 두셨는데 왜 나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먼저 확신을 주어야 돼요. 용만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그렇게 확신을 주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나 자신에게 먼저 확신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다 확신을 한번 주십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불러야 돼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딸이야. 그러면서 확신을 한번 주십시다. 시작하면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르는 거,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오늘 할머니가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우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등산을 하시면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하고 식사도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야호 하고 외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산에 가가지고 야호 하고 외치려고 그러니까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철수야 철수야 하고 이름 불렀어요. 그랬더니 곳곳에 있던 등산객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 손자 잃어버렸어요. 손자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막 그랬더니 손자 이름 부르지 말고 내 이름 불러요. 시작하면 다같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가장 소중한 딸이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하면 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용만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어때요? 확신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듭니까? 간혹 어떤 분은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게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단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슴에서 희망을 지워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어야 돼요.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예배에 두신 기적의 축복에 더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왔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은 그의 인생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 꿈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울에게 큰 꿈을 주었고, 그 꿈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꿈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에 큰 꿈의 씨앗을 던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퇴했다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왜소하게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은퇴해서 나이 많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혈통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에 아낙 자손이 점령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괴테는 80세에 그 유명한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큰 역사인 줄. 아멘.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링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으로 있다가 링컨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승계해서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넬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3살 때 아버지를 여했기 때문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14살 때 양복점에 조문으로 들어가서 재봉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3년인 17살 때 양복점을 차렸습니다. 자, 그는 19살 때 구두 수송공의 딸이었던 엘리자 메커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엘리자가 신앙의 여인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앤드루는 엘리자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엘리자는 남편에게 기본 교육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정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어요. 마침내 그는 링컨의 런닝메이트가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일입니다. 물론 얼음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을 사들인다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앤드루와 엘리자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어서 위대함의 기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즐겨 쓰지 않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낙천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요, 인생 실패의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전체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을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큰 믿음으로 큰 꿈을 꾸십시다.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믿음의 희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1858년 뉴욕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는 자라면서 너무나 약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그는 시력도 약하고 천식도 있어가지고 촛불조차 불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소아마비라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못할 일이 없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 믿음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는 23살 때 뉴욕시 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어머니가 한날에 사망하는 큰 불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큰 믿음을 물려받은 그는 그 불행과 아픔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후에 그는 뉴욕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41세에 뉴욕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1906년 휠체어를 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 그가 바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믿음이 그에게 큰 꿈을 주었고 그는 마침내 그 꿈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